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귐의 기도 15번째 시간입니다. 다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사랑의 능력, 인생은 짧고 사랑은 길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하면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 가운데 무엇이요? 사랑의 능력,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질문 앞에 한 율법사의 질문을 먼저 해석해 보고자 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어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목숨 걸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근거가 되었던 율법, 그 율법 중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율법이고 무엇이 가장 큰 율법인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에 통달한 듯 보이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누가요?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죠.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시네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무엇하라고요?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와 같으니. 이거를 기억해 두세요. 그와 같은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는 대답으로 마무리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함께 다시 한번 읽었던 그와 같으니 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한소망 이름교회 비전이기도 하지요. 결국 선민이라고 여겼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압축하고 요약하면 딱 두 개로 줄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압축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앞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무엇이다? 두 개 중에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와 같으니 라는 말을 붙여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둘 다 똑같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저울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어느 쪽으로 기웁니까? 시대가 시간을 더해갈수록 이웃 사랑의 힘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웃에 대한 사랑의 행위로 뻗어져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군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웃 사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일은 혼날 일이 맞다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혹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서 우러나오지 않은 이웃 사랑은 위선입니다. 이제 한번 풀어가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뿌리를 두지 않는 이웃 사랑은
자신의 공로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오용되기 십상이고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속으로는 자신의 이기심을 만족시키면서 겉으로는 거룩하게 희생하는 척하는 위선을 예수님은 제일 싫어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살고 있지, 그걸 자랑하려고 올렸던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줘봐. 이것은 결국 오늘 이 본문으로 치자면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면 이제 이웃사랑의 균형을 맞춰야지. 그러니 너의 재산을 팔아 이웃에게 나누어주라 라는 것은 그 청년에게 해당하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일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 먹어서 내 재산 다 팔아야 되는 건가? 라고 고민해서는 안 되겠죠. 물론 재물을 선용하는 일은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훈련해야 될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자,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하신 이 일을 누군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뿌리내는 영성에서 비롯될 때에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합니다 라는 것이 의미 있고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경쟁하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자, 1번은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중에 하나님 사랑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사랑으로부터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그래야 요게 건강하게 시작되어 요 두 개가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시니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라는 어떤 이건 옥신각신하며 사랑에 대한 균형과 경쟁하는 듯한 이것으로 성장한 사랑이 이제 무엇과 연결돼야 된다고 또다시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과 쫙 연결되면 우리의 삶이 흔히 이야기하는 성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작할 때는 사랑의 진실, 사랑의 진심은 예수님 경험과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를 두고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갔더니 갑자기 감동받았어. 알파 갔더니 교회 목장에서 교회 식구들이 섬김이 너무 좋아, 나도 무언가 해야겠어 라는 것은 얕고 짧을 수가 있다. 길게 가고 진짜 진심을 뿜어내는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뿌리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 사역에 지치시는 여러분, 나의 사역의 뿌리가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됐는지 그 감정을 다시 회복하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역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균형을 맞추는 참된 행동 강령을 스스로 살아내셨어요. 그걸 두 가지 행동에 전념하신 걸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아간 섬김. 그래서 기도와 섬김이 예수님의 행동 강령의 딱 큰 두 덩어리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과정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고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분께 뜨겁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들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교류인 기도를 통해 사랑을 깨달으면 우리 영혼에 생명이 더해져요. 그리고 더러운 감정들이 몰아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정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생명,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과 삶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 두 번째, 더러운 감정들, 그게 자꾸 내 삶의 머릿속과 모든 혼자 있는 시간을 다 휘어잡는다. 세 번째, 열정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 기도하고 있지 않는 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능력이 회복되면 생명이 살아나고 더러운 감정이 몰아나가는 일들이 생겨나고 열정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자는 의식이 넓어져요. 나만 보는 의식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의식으로 넓어지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 그 사람의 생명에 관심이 가기 시작합니다.
나 혼자 먹고 살기 바빴던 그 사람이 이제 누군가의 부족함과 누군가의 아픔과 누군가의 기쁨이 나의 것과 연결되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들의 아픔에 내가 예민해지기 시작했어. 그의 기쁨이 나의 기쁨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사랑 충만하여 더 의식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확신합니다. 자, 기도자는 그렇게 자신이 다른 생명과 하나 되고 있음을 점차 깨닫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늘 무엇을 해야겠다?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야만 나에게 맡겨준 목장 식구가 되었든, 나에게 맡겨준 귀한 교회 식구가 되었든, 나에게 맡겨준 교사라면 나의 반에 맡겨준 귀한 학생들이 되었든, 그들과 나가 연결되어 진실된 교육, 진실된 목양, 진실된 서로의 교우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제일 먼저 어디부터 시작돼야 돼요? 우리가 삶 공부하고 싶듯이 배우자와 제일 먼저 시작돼야 돼요. 배우자의 아픔이 나와 연결돼야겠지. 배우자가 힘들어하면 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 안 하시는 분들입니다. 내 배우자로부터 시작돼서 가족과, 그리고 더 확장되어 교회 안의 영적 가족인 목장 식구들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로 연결되면 그 교회는 이제 무엇과 연결되기 시작하냐면 나라와 연결되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될까요? 세상을 품는 나라로 더욱더 커져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그러니 여러분들, 내 삶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쏟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아픔이, 누군가의 기쁨이 나와 연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커져가면서 나오는 교회의 사명이 바로 선교, 전도라는 사명이죠. 한소망 이름교회가 이번 태국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무엇보다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말씀에 빗대어 어디에 뿌리로부터 내가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목사님이 계속 가라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수락했으니 간다라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제가 이번 선교학교 강의 들어가서 알고 깜짝 놀랐어요. 선교학교 12명이 모였는데 제가 거기 딱 들어갔는데,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제가 밀리더라고요. 그 에너지에. 장난이 아니에요. 이번 선교권에 주실 은혜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큰 은혜, 큰 에너지와 큰 비전이 무엇으로부터? 기도를 통하여 회복된 사랑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 함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사랑을 꼽았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했잖아요. 그 은사 가운데 사랑을 최고의 은사로 꼽았습니다. 다른 은사들은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 필요하지만 완전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에 더욱 큰 은사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장엄한 사랑의 노래를 13장에서 끝마친 후에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다시 앞서 설명했던 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살아내는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결국 사랑에 뿌리박은 자들의 삶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사랑의 바탕 위에서 활용되는 것이고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섬김과 사역이 정말로 잘한 것인가? 라는 것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그 사역 끄트머리에 사랑이란 열매가 맺혔는지를 점검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열심히 하고 났는데 지침과 이상한 열매만 맺어졌다면 무엇으로 시작된 사역이었을까요? 나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사역이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역의 자리에서는 늘 기도로서 사랑의 능력을 구하고 사랑의 은사를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토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오늘 제목이 거기서 따온 제목이에요.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가 아니라 사랑은 길다. 저 같으면 인생은 짧고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법합니다. 예술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예체능으로 수없이 지내오신 많은 분들이 있죠. 뭐 악기를 연주하는 일이 됐든 노래를 하는 일이 됐든 그림을 그리는 일이 됐든 예술의 경지는 끝이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통달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예술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제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뭐 피아노를 치건 노래를 하건 전문가일수록 하루 이틀 3일 연습 안 한 것이 태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예술의 경지는 갈고 닦아도 그 깊이가 무한한 것처럼 사랑이란 것 역시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노력하고 기도를 통해서 받아내는 작업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3장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은 언제나로부터 시작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지구별 여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다 알아차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수많은 이슈들을 각자 맞춤형으로 다 허락하시죠. 누군가는 사업을 통해서, 누군가는 배우자를 통해서, 누군가는 자녀를 통해서, 누군가는 나의 건강을 통해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관계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이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지를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는 모든 소스들을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던져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이슈와 사건들을 부대끼면서 갈고 닦아져 더 예쁜 사랑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 예쁘고 기뻐지게 만들어가는 사랑의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뿌리가 어디에?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야 된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선함의 결과를 낳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알아차리는 기도라는 것은 사랑이 자라나는 모판이에요. 모판. 그래서 모판이 좋아야 거기서 씨가 싹을 잘 틔워 튼튼한 것을 맺어내게 되겠죠. 텃밭에 모종을 사려고 갔어요. 똑같은 토마토인데 가격이 종자도 똑같은데 다른 거예요. 한 개는 2,000원이고 한 개는 3,000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데 봐도 별 다를 게 없는데 왜 다를 게 없냐? 크기가 다르지 않냐? 모판 안에서 더 튼튼히 자라서 더 죽지 않을 정도로 튼튼한 굵기를 가진 게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키워내는 수고로움의 값이 1,000원의 차이라는 것을 저는 인정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것은 그 똑같은 것을 다른 분이 1,000원에 사왔다는 놀라운 사실에 안타까움, 금치보다 어찌됐든 뭐 가격에 대한 가치는 다 다를 테니까요. 예. 자, 기도의 모판이 탄탄해야 사랑의 능력을 받아내고 쏟아낼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을 넓혀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불순물들로 온갖 오염이 돼요. 우리의 비전도 처음에는 순수했던 비전 가운데 덕지 불순한 일들이 달라붙어요. 나의 교회 사역이 됐든 나의 삶 가운데 사명이 됐든 나의 시작했던 사업이 됐든 내가 정말 직장에 취직만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시작했던 순수한 마음 가운데 불순한 것들이 다닥다닥 붙게 돼 있죠. 근데 그걸 닦아내는 작업을 무엇으로? 사랑의 모판인 기도로서 닦아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으면 결국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내 길로 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는 거예요. 있는 사랑과 없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있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어. 내가 이렇게 해주면
저기서 돌아오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 차별도 있어. 그렇죠? 제가 오늘 사전 투표하는 결과를 이렇게 목사님들하고 딱 앉아서 보고 있는데 제 눈에 띄는 것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투표율이었습니다. 오후 한 3시경에 봤나요? 전라남도가 50%를 사전투표를 넘었더군요. 단연 전국 1등, 전국 2등은 전라북도 47%가 넘어섰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왜 저럴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옆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전라도 사람으로서 차별이 들어갑니다. 관심이 많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오늘 저녁에 나올 때도 넥타이를 이 색을 하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넥타이를 하고 풀고 올 것 같고도 사실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기대 목사님 내일 모레 설교인데 목사님 빨간색 혹은 파란색 넥타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선에 가까우면서 민감해져. 저는 특별한 정당의 색깔과 그런 것들을 전혀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러한 자기 정치색뿐만 아니라 사랑마저도 다 있는 사랑, 조건도 있고 차별이 있는 사랑으로 무언가 사랑 위에 덕지덕지 붙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없는 사랑입니다. 없는 사랑, 그저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그저 쏟아붓는 없는 사랑. 다시 태어나고 살리기 위해 무조건 덤벼드는 나에게 돌아올 것이 없어도 되는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으로 좀 닦아나가는 훈련들을 우리가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있는 사랑으로 가면 여기도 있어줘야 되는 일들로 점점 평준화되기 시작해서 결국 없는 사랑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교회는 예쁜 교회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순도 100%의 사랑을 할 수 없을지라도 그 사랑을 기도로서 닦아내는 작업을 통하여서 온전한 사랑을 연습하며 노력하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문제의 이슈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합니다. 마음이 가지 않더라도, 내 감정이 가지 않더라도 사랑하기를 작정할 만한 하나님께서 마음과 상황을 주셔서 나와 그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를 만들어 줘 버리셨어요. 그럼 감정이 가든 그 감정이 좋지 않은 감정이더라도 내가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의지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눈으로 목격하고 여러분들도 목격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그냥 오는 감정대로만 사랑하겠다, 아직 하수야 하수. 예수님을 승삼은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 나아가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좋은 예화가 있어요. 사랑을 노력하려고 시작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과 조금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것을 소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자 연습을 시작하는 어린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뭘 알겠어요? 저도 기타를 처음 배울 때 이거는 거의 무슨 한 번도 안 잡아본 포즈. 저는 클래식 기타로 처음에 기타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플랫시타는 또 이렇게 플랫 넓어요 이게. 그리고 줄도 다른 줄이에요. 일반 통기타하고 잡기도 힘들고 손이 더 작았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어색한 이것이 하지 말까, 지금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이래서 소리가 날까라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들이 들어오죠. 그런데 스승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하루, 이틀, 3일, 한 달, 3달 이상 연습하게 되면 이제 그게 익숙하고 그를 통해 나는 노래와 그를 통해 나는 소리가 예쁘게 나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활을 움직일 때마다 소음이 난다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면 연주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들의 사랑도 노력하다 보면 소음이 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할 수 있죠.
감정이 조금 상할 수도 있어. 나의 사랑을 못 알아줄 수도 있고, 내가 비굴한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자기감이 몰려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게 사랑이다, 심어라, 너의 삶의 모판에 그 사랑의 씨앗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확신이 있다면 가는 거죠. 이 하나님, 어떠한 상황도 하나님이 감당하시게 하실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사랑의 능력을 받은 자로서 꾸준히 사랑하고 연습하게 되면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사랑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의 수준이 사랑의 수준이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식고 하나님의 사랑 불같은데 이웃에 대한 사랑이 전혀 무게감이 없거나 관심조차 없어서 사랑의 균형이 맞지 않아 누군가가 이웃을 사랑하러 함께 합시다 라고 할 때마다 나는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이웃 하나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 사랑을 받쳐내고 있는 모판이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든 이웃을 사랑하든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담아내는 작업을 꾸준히 노력하며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마음판에 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의 수준은 같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수준이 곧 사랑의 수준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은 짧지만 사랑은 영원하고 길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의 무게감을 두고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지요. 자, 이 시간 기도하고 찬양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들에 몰두하면서 우리는 주위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면 이 시간 내가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에 답해 볼 수 있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삶의 모판 가운데 이웃 사랑이 풍성하게 심겨지길 원합니다 라는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저녁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의 모판 가운데 사랑을 잘 싹 틔워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그 일들의 축복의 통로, 사랑의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를 위하여 기도의 기쁨이 나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시간보다 주님과 사귀는 그 기도 시간이 가장 저는 행복합니다 라는 기도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 바로 또한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밤도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